말씀은 이제 진짜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서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11장 내용을 잠깐 보면 모든 지파가 지켜보는 가운데서 사울이 제비 뽑혔습니다. 그러니까 왕으로 택함을 받았습니다. 그 이후에 사울이 왕이 된 이후에 11장을 보면 암몬 왕 나하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해 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사울이 군대를 전령을 보내서 군대를 소집하고 베셀에서 암몬과 싸워서 승리, 대승을 거두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후에 이제 12절 말씀이죠. 12절 말씀을 보면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초대왕으로 사울을 택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인데요. 우리 12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함께 봅니다. 시작.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한 자가 누구니까 그들을 끌어내소서 우리가 죽이겠나이다. 제비뽑기를 통해서 사울을 왕으로 세울 때 그리고 이제 기름을 부었죠. 그때 탐탁지 않게 생각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불만을 가졌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마음에 안 든 거예요. 그래서 사울을 싫어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10장 27절을 보겠습니다. 10장 27절을 한번 봅니다. 10장 27절 시작.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그는 잠잠하였다. 그러니까 모든 지파가 보는 가운데서 사무엘이 사울을 왕으로 세웠는데 어떤 불량배는 그러니까 마음에 안 든 거예요.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면서 멸시한 거죠. 그러니까 좀 무시한 거죠. 좀 우습게 여긴 거죠. 여러분 어떨까요? 사울의 마음이 이 순간 어땠을까요? 그는 마지막 절을 보면 잠잠하였다. 아무 말 하지 않았다. 침묵했다는 거기에 대해서 뭐 어떤 감정을 표현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뭐 화를 내고 분노가 뭐 하거나 어디 한번 해보자고 이제 왕이 됐으니까 기름 부음을 받았으니까 왕권을 손에 쥐었잖아요. 그럼 마음만 먹으면 또 할 수만 있다면 해보지 뭐 이렇게 해를 해야 할 수도 있었을 텐데 그냥 잠잠했다라는 거예요. 잠잠했다라는 거죠. 보통 사람들은 이런 상황에서 어때요? 저가 나를 멸시한다? 아니 상처를 건드리고 자존심을 건드리는 말을 할 때 사람은 이게 자극을 받으면 이게 반응하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분노하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사울은 참았어요. 잠잠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단한 성품인 것 같아요. 대단한 어떤 내공을 쌓은 사람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보통은 날 무시해 어디 두고 보자 이를 박박 갈겠죠. 그러다가 기회를 엿보고 단칼에 제거하는 거죠. 그게 보통 사람들의 모습인데 사울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기회가 오죠. 11장 암몬과의 전투에서 대승을 거두었어요. 대승을 거두고 난 다음에 백성들이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어요. 그때 딱 생각이 난 거죠. 봐라, 사울이 우리를 구원하지 않았느냐? 그는 그러한 능력과 실력이 있지 않느냐? 우리의 왕으로 세우기에 합당하지 않냐? 그런데 반대를 했어? 오늘 너희들 한번 그죠? 이런 거죠. 그러니까 반대했던 자들을 잡아서 이제 죽이겠다는 거죠. 12절 말씀 보니까 사울을 멸시했던 자들을 모아다 놓고 잡아다가 이게 이제 죽이겠다라는 거죠. 왜요? 그런 상황에서 13절을 보겠습니다. 11장 13절 사울의 반응인데요. 13절 한번 봅니다. 시작. 사울이 이르되 이 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음이니라. 아멘. 이 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라. 살려두라는 거죠. 죽이지 말라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큰 승리를 주셨고 구원을 주셨고 이런 기쁨을 주셨는데 이러한 날에 사람을 죽인다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거예요. 살려둔 거죠.
자기를 무시한 사람, 자기를 멸시하고 자존심을 건드린 그러한 상처를 준 자들을 살려주었다, 용서한 거죠. 그러니까 사울은 굉장히 덕이 많은 사람, 덕이 많은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라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 앞에 겸손했다라는 거죠. 사무엘도 인정을 했어요. 비록 그가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살찐소를 숨겨두었을 때 사무엘이 이런 말을 합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였나이까.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때. 그러니까 사울은 초기에 왕이 되기 전에 그는 아주 겸손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아주 수줍은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자기를 낮출 줄 아는 그런 겸손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뭐예요? 길앗 암몬 왕이 군대를 일으켜서 길앗 야베스를 공격해 왔다니까 그 소식을 듣고 그때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울이 이 말을 들으매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매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에 충만해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도와야 되겠다. 그래서 전령들을 전국에 보내서 군대로 소집한 거예요. 만일 이 전쟁에 이 소식을 듣고도 알고도 참여하지 않는다면 내가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겠다. 그러니까 이 정도로 의리가 있고 정의의 사도 같은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왕으로서의 책임을 다하고 또 불쌍히 긍휼히 여길 줄 아는 마음도 있는 이런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왕감, 그죠? 왕으로서는 아주 적합한 사람이었던 거죠. 여러분 리더는 이 정도여야 되는 거죠. 저도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이 정도의 어떤 덕과 어떤 책임의식과 또 성도들을 사람들을 공감해 줄 수 있는 그런 마음, 무엇보다도 어떤 상황에서도 교만하지 않고 겸손한 그러한 자세를 취할 수 있는 사람으로 참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럼 우리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뭐요? 택하시고 기름 붓고 사용하시는 거예요. 근데 왜 사람은 변할까요? 왜 사람은 변할까요? 사울이 변했다는 거예요. 변했다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께 택함 받아 왕이 됐는데 결국 하나님이 후회하시고 사울을 버리셨어요. 15장 11절 말씀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하나님 사울을 택해서 왕으로 세운 거 후회하셨다 그랬어요. 그가 돌이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한 순간부터 사울은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멈추고 하나님 명령을 듣지 않고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자기 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통치하고 경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왜 사람은 변할까라는 거죠. 왜 사람은 정말 변할까?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교만해서 변합니다. 사람을 바꾸는 것, 사람을 변화시키는 건 교만이에요, 교만. 사람이 언제 변할까요? 언제 교만해질까요? 잘 나갈 때. 뭐라 그러셨어요? 좀 배울 때? 잘. 그러니까 잘 나갈 때요. 성공하고 출세할 때 사람이 변하고 바뀌더라는 거예요. 이제 하루 매상이 100만 원 벌다 1000만 원 가고 1년 매출이 한 10억, 100억 가면 사람이 변하더라는 거예요. 승승장구할 때, 초고속 승진을 할 때, 입사했는데 다른 동기에 비해서 그냥 차장, 과장, 부장,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빠른 속도로 승진할 때. 한번 또 주식 대박 나와보세요. 로또라도 한번 맞아보세요. 이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스카이 나와서 박사학위 딱 받아보세요. 가운 딱 입고 수리하는 순간부터 어깨에 힘이 좀 들어가요. 이게 사람이라는 거죠.
사울이 변하기 시작했을 때가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고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승리를 거두고 백성들이 나를 지지해주고 이런 상황에서 사람이 변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사람이 다 박사학위 받고 뭐 경제적으로 부유함을 누리고 또 성공하고 자신의 뜻을 이룸으로 큰 업적을 이루었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교만해지는 건 아니죠. 왜 교만해질까요? 교만을 관리하지 못하면 교만해지는 거예요. 저도 이렇게 가만 생각해 보면 그냥 여담인데요. 내가 왜 이렇게 성공하지 못할까? 내가 왜 이렇게 내 기대한 대로 이건 저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그렇죠. 뭐 출세하고 싶고 성공하고 싶고 형통하고 잘 나가고 싶잖아요. 부자 되고 싶고 고위직에 가고 싶고 좋은 대학, 좋은 배우자, 좋은 환경 뭐 이런 걸 다 원하는데 바라는데 왜 안 될까? 왜 안 주실까? 어쩌면 교만해질까봐 안 주실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 교만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가질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성공과 출세와 기대를, 소원을 미루고 계신지도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러한 고백을 하잖아요. 하나님, 이 육체의 가시를 좀 빼주세요. 좀 이 육체의 가시를 좀 거두어가 주세요. 하는데 뭐요? 하나님 뭐라 하셔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됐다라는 거죠. 거기까지라는 거죠. 하나님 뽑아주실 생각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죠? 너무 자고할까 봐. 옛날 성경에는 자고라고 번역을 했는데요. 우리 성경은 자만할까 봐라는 거죠. 자만할까 봐. 고린도후서 12장 7절인데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자만할까봐, 너무 자만할까봐 기도를 안 들어주셨다는 거예요. 육체의 가시를 뽑아주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아니어도, 육체의 가시 아니어도 이미 사도 바울은 뭐예요? 너무 많은 은혜를, 능력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너무 많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뭡니까? 그를 하늘로 3층 체험까지 해주시잖아요. 방언도 하고 성령의 역사도 있고, 그죠? 심지어는 드로아에서 말씀을 듣다가 차에서 떨어진 유두고도 살려내잖아요. 그런 역사도 경험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더해서 그러한 능력과 그러한 역사와 그러한 은혜, 그러한 계시에 더하여서 뭐예요? 육체의 가시까지 제거해 준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거예요? 사도 바울이 교만해질 수 있다는 거죠. 너무 자만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기대하고 소원하고 바라는 그 꿈, 그 뜻, 그것을, 그 목표를 이루고 싶은데 왜 안 될까? 어쩌면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떠나갈까봐 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성공을 바라고 출세를 바라고 부자가 되기를 원하고 잘 되기를, 형통하기를 바라기 전에 먼저 뭐부터 해야 될까요? 교만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되겠죠. 네 마음을 사울이 왕이 될 때 갖췄던 그 모습, 그 덕, 그 사랑, 그 자비, 그 은혜, 그 책임, 그 리더십, 이러한 내면적 능력을 갖출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이것이 훈련이 안 되고 이러한 능력을 갖추지 못하면 다 어떻게 해요? 교만에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인물들도 보면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떠날 때의 모습을 보면 그 인생에서, 그 역사에서 최고의 정점을 찍었을 때라는 거예요. 여러분, 참 저는 이스라엘 왕들 중에서 참 이해가 안 되는 왕이, 늘 마음에 새겨두고 있는 왕이 있는데 우시야라는 왕이에요. 우시야. 제가 가끔 한 번씩 말씀을 드려서 내가 제 마음속에 새겨둔 사람이라 가끔 한 번씩 인용하는데 이 우시야 왕이
문둥병이 들어서 죽잖아요. 결국 문둥병이 들어주는데 문둥병은 왜 들었어요?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을 하다가 그 이마에서 문둥병이 발아해서 쫓겨나가지고 이제 결국에 왕위를 아들에게 물려주고 자기는 이제 결국에서 문둥병으로 이제 죽는 거예요. 그 왜 문둥병이 들었을까요? 왕이 이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가 강성하여 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하나님께 범죄하였다. 강성하여 짐에 하나님께 범죄했대요.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자신의 힘을 믿고 자신의 왕권과 자신의 그 군대 그 힘을 믿고 성전에 들어가서 스스로 분향하려고 했다라는 거죠. 이게 뭐예요? 월권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거죠. 하나님의 계명을 무시한 거죠. 하나님께서 그를 도와주신 것은 기이한 도우심이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짐은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 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도와주신 거예요. 왜 도와주셨어요? 스가랴가 살아 있는 동안 그가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는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국가를 경영하는데 정책을 세우고 조세 제도를 세우고 경영하는 데 있어서 누구와 상의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스가랴. 하나님이 세우신 스가랴에게 자문을 구하는 거죠.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어떻게 할까요? 국방의 문제는, 외교의 문제는, 정치는, 교육의 문제는 어떻게 할까요? 상의하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받은 말씀대로 국가를 국정을 운영했다라는 거예요. 국가 경영의 원칙을 하나님께 두었다라는 거죠.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경영을 하였을 때 하나님 도와주신 거예요. 우시아는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경영을 했을 때는 아주 최고의 역사를 사는 거죠. 주변의 민족들을 제압하고 조공을 받고 아주 강한 나라가 된 거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요때 교만한 마음이 든 거예요. 제사장 없이 직접 하나님께 나아가겠다 하고 법을 어기는 거죠. 여러분, 이건 우시아 왕뿐만 아니라 성경의 인물들이 다 보면 교만해져서 하나님께 벌을 받습니다. 다윗이 왜 인구조사를 해요? 인구조사하다가 하나님 세 가지 벌 중에 하나를 택하라 그래가지고 그죠? 온역, 3일 온역을 택하죠. 얼마나 많은 백성들이 병 때문에 죽어갑니까? 이게 왜 그런 거예요? 왜 하나님 인구 계수하는 게 잘못됐어요? 다윗이 자책했다 그랬거든요. 스스로 하나님께 회개했다 그랬거든요. 뭐예요? 순간 우쭐해진 거죠. 순간 교만에 빠진 거죠. 자신의 하나님의 영광을 자신과 하나님께서 왕으로 택해서 세워주시고 그러한 나라를 세워주셨는데 뭐예요? 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잊어버리고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히스기야가 교만해져서 결국은 그 이후에 남유다가 바벨론에 멸망당할 것이다. 그런 말을 듣게 돼요. 왜요? 아수르 군대와 싸워 이겼어요. 그 이후에 병이 들죠. 그러나 하나님 살려주셔서 15년을 더 살죠. 그때 성경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함으로 진노가 내리게 되었다. 뭐예요? 그래서 바벨론에서 히스기야 왕이라는 사람이 죽을 병에 걸렸다가 살아났다? 아수르 제국의 군대와 싸워서 이겼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해서 사신을 보내서 알아보게 한 거죠. 그때 그 사신들이 왔을 때 뭐예요? 우쭐해서 교만에 빠져서 모든 군대의 창고와 모든 왕궁의 나라의 창고들을 다 보여준 거죠. 왜요? 까불지 마. 우리나라가 이런 나라, 내가 이런 사람이야. 다른 거죠. 그때 바벨론의 신은 이제 경례국으로, 제국으로, 신은 제국으로 거듭나고 있을 때니까. 이게 뭐예요? 너무 자만해서, 교만해서 우쭐했다는 거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다라는 것. 그로 인해서 뭡니까? 내가 보여준 그 모든 창고들을 그 바벨론이 다 노략해 갈 것이다. 바벨론에 다 빼앗길 것이다.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왜 변해요? 잘 나갈 때, 인생의 최고점을 찍고 있을 때, 어떤 출세하고 성공했을 때, 여러분 때 서 있을 때 넘어질까 염려하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참 우리는 이런 교훈을 배워야 되는 거죠. 그런 마음이 오는 거죠. 사단이 그런 마음을 심어주는 거죠. 그럴 때 그렇게 공격해 오는 거죠. 이럴 때 조심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하신 거지. 하나님이 왕으로 세운 거지. 하나님이 도와줘서 승리한 거지. 하나님의 역사와 그 능력을 잠시 하나님 빌려주신 거지. 내가 그 능력을 받아서, 빌림받아서 내가 그 역사를 이룬 것이지. 내가 한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내가 했다라고 생각하면 교만하고 결국은 다 넘어지는, 빼앗기는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울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제가 방금 언급한 그 모든 교만의 모습들을 사울 왕이 다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스스로 교만에 빠져서, 우시아가 교만에 빠져서 향단에 제사하려고 했던 것처럼 블레셋과의 전투를 앞두고 스스로 제사장이 되어서 제사를 집례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신의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서 자신의 이름을 내고자 기념비를 세우죠.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승리하고 길갈로 내려가서 기념비를 세웠다 그랬어요. 그리고 뭡니까? 자신을 도와준, 자신을 구원해준 다윗을 죽이려고 해요. 사울의 통치의 시대에 억울하고 환난을 당하고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 다 누구한테로 갔어요? 다윗에게로 갔다라는 거예요. 정말 긍휼이 불쌍히 여기고 덕이 정이 사랑이 많았던 사울이 떠나갔다라는 거죠. 왜 떠나가요? 사람이 변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택함받고 부름받지만 교만에 빠져서 은혜를 잊어버리고 그 영광을 가로챈다면 하나님 다시 그 영광을 거두어 가십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 겸손하여서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철저한 자기 경영, 자기 관리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사울이 왕으로 택함 받았을 때 그는 정이 많은 사람이었고 책임감이 강하고 또 용서할 줄